우리 다 함께 먼저 로마서 3장 정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에 관한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3장 19절로 28절에 관한 정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다시 반복되어지지만 24절을 읽고 정언을 좀 보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수 아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사해짐으로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의 의가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라는 구절입니다. 3장 19, 28절에 정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품성 변화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살아있는 증거는 은행이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큰 소리 외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오직 성경이라는 그 정강에 매 달린 데 있다고 말하는 한 백성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구나. 이 신앙 고백은 큰 배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베드로전서 한 구절을 다시 보고 정언을 얼른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펴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요에서 2장의 말씀처럼 늦기 전에 낭시와 단 사이에서 울부짖으면서 더 이상 사단의 노리개가 되지 아니하고 끝절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속히 오늘도 기도처럼 사단의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서는 그 경험이 실제의 경험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2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한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진다. 결과가 뭔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요한 13장 34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신임 정령서다. 다시 읽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사단은 분노하고 핍박이 온대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참으로 지켜지니까요.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나를 기념하여 오늘 그 부분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사도행적을 펴서 읽고 소망의 본문으로 좀 들어갑시다. 사도행적 520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520페이지 말씀 바로 앞 두 줄 앞에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이 경험이 유지되어지는지, 더 거듭남이 깊고 넓고 높아져서 후회하지 않을 회개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일절 깨끗해지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한다. 520페이지 바로 앞줄이죠. 방금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석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인데 고상한 동기로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된다. 선한 사마리아인 거듭남의 증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이런 경험이 온다. 영혼은 거듭난다. 진리가 얄팍하게 흙을 가볍게 다져서 씨를 뿌리지 말고 요한 17장 17절을 기억합니다. 전기로 기경하여 진리는 고랑에 씨는 완전히 묻혀야 한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 씨앗이 땅에서 썩어야 싹이 나는 것처럼. 맞아 읽습니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됩니다. 이 중생은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힘들이 분기되어서 하나님과 협력한다. 베드로와 동료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였다. 그러하였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다. 무엇으로요? 은행과 행실로, 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 오셨죠. 그렇게 힘드셨죠. 그러나 위대한 교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 중 다수는 그 당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졌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했을 때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이 일깨워졌고 이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고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드디어 터전을 자리하였다. 드디어 항구적 원칙으로 심겨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거듭남이다. 말씀은 당시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제 비로소 증거되었으며,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죠. 증거되기 위해 전파되리니. 드디어 증거를 보았죠. 증거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뭔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증인된 모습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져서 단 한 세대 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다. 지금 이 일이 다시 늦은 비로 반복되어져야 한다. 예. 시대의 소망 마무리합시다. 660페이지 마지막 문단, 나를 기념하여. 마지막 문단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그러할까? 얼마나 그러할까? 매일의 생활 양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먹는 음식 우리의 피와 살을 만드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똑같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어떤 진리를 듣고 있는가? 어떤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영적 건강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맞죠? 자, 읽어봅시다. 우리 위해서 주님은 식탁을 만드세요. 식탁을. 갈바리를 통해서 식탁을 만들어 놓으셨죠. 식탁을요. 거룩한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죠. 마태복음 22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맛있는 잔치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네? 소와 살지 짐승을 잡으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증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속죄, 은혜, 율법과 복음, 그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았죠. 주님이. 죄를 범하여 생명과 가는 길을 막혔지만 주님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그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래서 영적 생애에 동화된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오십니까? 순교자들의 생애를 보면 눈물이 나고 이거나를 보면 눈물이 나는데 겟세마네를 보면, 갈바리를 보면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 잘 감동이 되어지는데 성경이 그런 감동을 줍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영적 생애에 동화되어진다. 그 사람은 모든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영적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6월달쯤 한번 하십시다. 이 예식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산연결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찬 예식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이것은 의존적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의 목적이다. 주님의 찢어진 육체와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 거행되는 성만찬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다. 세양제를 지신 분의 고뇌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성지순례죠. 성지순례죠.
승찬을 참석할 때마다 예식을 통하여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고뇌에 동참함으로 성별된 겟세마네 동산을, 또 다락방을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 이게 성찬식이죠. 이게 성지순례죠. 그래서는 우리를 가운데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죠. 왜요? 영혼이 삶과 죽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둘 수가 없어요. 오리는 드러나야 돼요. 진리가 보존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문단 읽고 끝내십시다. 십자가에 달린 구절을 바라볼 때 하늘의 주님께서 얼마나 희생이 크게 하셨는지 의미심장한 충분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되어지고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가 없다. 번성할 수가 없다. 풀이 자랄 수가 없다. 잡초가 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마음에 우리 아멘 합시다. 이기심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기심은 뿌리째 뽑혀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담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상이 향상되어지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어지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될 것이다. 이 일에 우리 아멘 되는 삶으로 정인되십시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나아가서 세상에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빛이 된다. 이 오묘한 사랑 어느 정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참 이제 조그마한 알갱이에 불과한 사랑만 이해할 뿐이죠. 그래서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더 적어지고 내게는 오직 십자가에 박힌 주님 사랑 외에는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뭐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고 완전히 못 박혀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그 모든 것이 관심이 하나도 없고 또 내 자신 또한 세상에 미련도 없고 세상에 아무리 손짓을 해도 관심도 없는 그런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으로 완전히 이해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오늘도 안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의 백성의 표징이 드러나는 변화가 그래서 거듭남의 경험이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일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소망의 주님께서 유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큰 마음의 부담은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걸 바라보시고 주님은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영혼을 준비할 시간이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들, 계시록 6장 1절과 이하에 나오는 칼 기근 온역과 땅의 짐승이 우리 에워싸우는 징후를 바라보면서 종말이 다가옴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리 심장이 언제 멎을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재림운동 때처럼 식음을 청피하고 골방에 달려가서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그들의 열띤 부흥의 경험이 우리에게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열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견이 없이 행동이 통일되어지고 사상이 일치되어지고 한 뜻으로 이곳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늦은 비에 복된 장마 앞에 요한 17장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승리한 교회로 변모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떠나 있는 아픈 딸들, 노안에 누워있는 귀한 자녀들,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곳을 그리워하며 온나여 드리는 주의 종들 모두 기억하시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우리 가족들, 진리를 참으로 사모하는 영혼들 모두 기억하셔서 주님 속히 오실 재림의 날에 함께 흰 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모습으로 만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예비입니다. 이동산이 정말 율법의 참으로 보관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사단이 도망가고 주님이 통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놀라운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어지는 경험을 만져보게 하셔서 안식일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